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게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바라기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혁명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20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거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 그 근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임은 제가 4주 전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선활동이나 여러 가지 선한 사업, 참선, 그런 행위로 또 율법 등의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이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첫째는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에게로 이어져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자는 솔라피드의 유스티티 카무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솔라피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너 등의 어떤 그런 성화, 영화 속에서 솔라피데란 말이 흔히 우리 귀에 들려 있어서 좀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 자, 솔라피데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고, 유스티티, 의죠. 그 라틴어예요. 그리고 카무르, 행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솔라피데 유스티티 카무르,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자,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이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의 근본이 되었고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자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런 믿음인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4주째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듯이,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2025년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2025년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왔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데 믿었고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또 바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언약의
일곱 가지 언약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 일곱 가지가 뭐냐면, 자, 복습의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해안가, 밤하늘, 수많은 별을 보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마르지 않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강권적인 복을 주셔요. 바라지 않는 복까지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우리를, 나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또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밀착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또 일곱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 등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접속사 이제는 이런 어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but now.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but now라는 헬라어로는 뭐 눈이 되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접속사로 인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의 내용이 전혀 상반되어짐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21절을 하나님이 반전을 해 가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반전시키고 있느냐 하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면 상반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의가 있죠. 하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스스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참선으로 좌선으로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상반된 개념, 하늘의 의와 사람의 의, 그리고 복음과 종교. 하늘의 의는 곧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의는 불교와 같은 여타의 종교들 의미예요. 따라서 복음과 종교, 그리고 자,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과 믿음이라는 어휘가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증언으로 그것이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근거를 오늘 본문 21절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하면 모세죠. 그리고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로부터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을 생활하고 또 그 가문 전체가 대대손손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인정을 받는. 그래서 귀족 신분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선택받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따라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또 행위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언했고 증거했다라고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22절 말씀에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주보에 보면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날 매일같이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전에도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책이 나올 텐데 그 많은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는 우리 다 알죠.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도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기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출애굽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이전에는 황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는데 출애굽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평등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독재국가나 전제국가에서는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부 많은 그런 국가에서는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게도 하지만 일부 허용한다 하더라도 절대 허용 안 되는 영역이 출애굽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이후로 자기들의 통치자가 절대 1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1인자고 예수님 아래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소련이 그랬어요. 소련이 1917년도부터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천주교, 이제 구교죠. 그 다음에 기독교, 신교. 그리고 그 중간쯤에 그리스도 정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교를 믿는 나라가 이제 소련이었어요. 그런 소련이 기독교 국가여서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련은 1917년 이후에 신부들을 보이는 족족 처형했어요. 총살시키고. 또 상도들은 보이는 족족 잡아 가두고 감옥에. 그렇게 했던 나라가 소련이죠. 그리고 그런 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대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책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의 그런 평등한 사상이 오늘 22절 말씀에 무엇라고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비롯된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선물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23절에서는 그런 그 절망의 단계. 그런데 24절은 전혀 다른 뜻이 반전되어져 있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지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라는 이 단어가 자, 우리 한글 한자죠. 한자에도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언어에 있어서 그 근원을 들어가서 보면요, 영적인 그 통하는 영역이 있는데 한자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양자 밑에 나자 이게 오를 의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자어로 봐도
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린 양 예수 아래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한자의 뜻으로 보아도 참 모든 것은 통한다. 뭐 이런 의미,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한자 숙어로 그 뜻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만류기종, 그렇죠. 모든 것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런 의가, 이제 하늘에 다다를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2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fall short, 그러니까 미흡하다, 그러니까 짧다, 이르지 못하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지 못한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짧아서. 그 짧은 것을 무엇로서 이제 해결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리처럼 연결하면 그 짧아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이것이 십자가 브릿지 이론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이 십자가하고, 또 죄와 구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것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 브릿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죄 때문에 닿지 못했던 그 부분이 24절에 와서 코페르니쿠스 변동이라고 하죠. 일대 대전환이 이루어져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닿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와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런 간극의 틈을 어떤 것이 해결해 주느냐 하면 속량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구원신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에요. 영어로는 리벤덤이라고 하죠. 리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영어로 또는 원어를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확히 해석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쓰던 언어를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속뜻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all down, fall short, 이제 이런 부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제 속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 자,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뭐냐? 그것은 제사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23, 24, 25절 제가 주보에 올려놨는데, 그 말씀에 보면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소유주라 하더라도, 토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주는 하나님인 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류민인데, 너희들이 그 토지를 무르기 할 수 있는,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무르기를 내가 허용해 준다. 토지 무르기라는 것은 뭐냐면 잠시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주고받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토지 무르기가 바로 한자어로 속량이에요. 영어로 리뎀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토지를 임대해 주거나 잠깐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사고 싶지만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경우는 친척 중에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해결을 해라. 또 아니면 돈 많은 친척이 어려운 자기 친척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이것이 리뎀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토지를 파는 행위가 리뎀션인데, 그 리뎀션은 참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친척이, 돈 많은 친척이 토지값을 빌려주고 그가 토지값을 지불하고 그 땅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라는 것이 이제 리뎀션이라는, 속량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게 되자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땅값이 아니라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값을 대신 치루었는데, 치르는 것이 토지값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죄 아래 심판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자, 이러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리뎀션, 속량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값이 아니라 피값을 주고 우리 죄값을 대신 우리의 친척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또 그 구원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어떤 자선행위나
또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